이제 우리 본문 말씀처럼 38년 된 병에 걸린 이제 한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볼 거예요. 말씀 제목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말씀 제목을 같이 나눌 건데,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요즘 가장 유행하는 영화가 뭘까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영화, 좀 때가 지났나? 네. 요즘 가장 재밌게 본 영화 있어요? 여러분 봤던 것 중에? 예슬아? 영화 요즘 안 봤어? 큰일 났네. 우리 찬원 선생님 가장 봤던 영화 중에 재밌게 본 거. 뭐 스파이더맨이요? 요즘 나온 거. 요즘 영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래서 그 요즘 근데 되게 그 양두 산맥이다라고요. 뭐 범죄의 도시? 범죄의 도시 맞나요? 범죄 도시? 범죄 도시 맞죠? 범죄 도시라는 뭐 영화도 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닥터 스트레인지, 그렇죠? 그거 영화가 있는데,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좀 이렇게, 네, 닥터 스트레인지 전사님도 영화를 봤어요. 이번 주에 본 건 아니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를 봤는데, 이제 제목에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의 대혼돈. 혹시 못 본 사람,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 못 본 사람 괜찮아요? 솔직하게. 예슬이? 예은이도 못 봤고? 봤어요? 예은 언제 예슬이가 지금 배신이라고? 재경이는요? 관심 없어요? 맞아, 원래 그 히어로 영화를 안 좋아해서. 그다음 우리 여기 3명 봤죠? 그래도 3명 다 스트레인지 봤고, 선생님들 중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포하진 않을게요. 오늘 스포하진 않을 건데, 오늘 말씀을 위해서 좀 같이 살펴볼 게 있어가지고 전사님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를 봤는데 너무 재밌다고 해요. 전사님 너무 재밌었고, 지금 전사님도 이제 설교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한 500만 명이 넘는 이제 관람객들이 보고 있는데, 전사님 이걸 보면서 이걸 이제 깔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제목처럼 전사님 마음이 너무 대혼돈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대혼돈이었고, 근데 오늘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 제목이 뭐냐면은 멀티버스의 대혼돈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영화를 전사님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팝콘 먹으면서 오랜만에. 근데 멀티버스라는 말이 뭐냐면요, 아는 사람? 멀티버스, 멀티버스 뭔가 이렇게 막 닥터 스트레인지가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차원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고, 여기 차원의 닥터 스트레인지 있고, 그래서 여러 명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잖아요. 전사님도 이제 히어로 영화는 안 좋아하는데 스파이더맨도 어쩌다 보게 됐거든요. 근데 스파이더맨 안에서도 막 이렇게 여러 차원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여기 A라는 곳에 스파이더맨이 있었고, B라는 곳에도 같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이거를 멀티버스라고 해요. 그래서 전사님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웃지 마시고, 조사를 해봤는데 다중우주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다중우주. 근데 이 말이 더 어려운데 뭐냐면, 쉬운 말로 서로 평행하는 우주가 있다라는 뜻이 멀티버스래요. 그래서 여기에 찬미가 있는데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세계, 뭐 그게 지구인지 다른 곳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또 다른 찬미가 있는 거를 이제 멀티버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 본 친구들은 알겠죠. 그래서 여러 차원의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설교랑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영화가 사실 그렇게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 훌륭한 영화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라는 존재는 한 명일까요? 여러 명일까요? 어려워요? 나라는 존재는 한 명이게요, 여러 명이게요? 또 다른 곳에 예은이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나? 어쨌든 기독교에서는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은이라는 그 특별한 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도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왜 어여쁘고 귀할까요? 우리가 진짜 이뻐서? 전사님 진짜 잘생겨서 어여쁠까요? 그게 아니라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못났든 잘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쁘든 이쁘지 않든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찬송이란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사님 조금 기억나는 대사가 있었는데 좀 적어왔는데, 아메리카 차베즈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못 가져왔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쨌든 있어요. 그런 이제 여자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닥터 스트레인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영화 안에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거든요. 초반에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일으키는 인물로 나왔는데, 그 차베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차원의 세계의 닥터 스트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차원에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는 훌륭하고 믿음직스럽다. 나는 그를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말하자면 오늘 설교하는 무관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거는 여러 차원의 세계가 있다.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는 여러 차원의 세계를 믿지는 않지만 믿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한 명 한 명이 귀중하다. 근데 전사님 왜 앞에서 이렇게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사님이 있고 저기에 전사님이 있어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얘기하진 않지만 조금 비슷하지도 않죠. 같은 의미에서 차원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른 차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다른 차원, 다른 세계, 다른 생각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되게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이라고 얘기해요. 3차원. 우리가 보는 눈은 4차원을 볼 수가 없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차원은 3차원까지인데 만약에 우리가 4차원을 생각해 본다.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을까라고 싶은 게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사 앞에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다른 제2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병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병자의 마음속에 병자의 차원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할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차원에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펼쳐질까를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우리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자, 1절. 자, 1절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대요. 근데 사실은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이제 성경에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뭐 칠칠절,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우리처럼 뭐 추석, 설날, 뭐 추수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명절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어떤 명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전사님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있으시냐면요. 갈릴리라는 마을에 있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에 요한복음 4장에서 있으셨는데 지금 쭉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세요. 그래서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사님 원래 이런 지리를 진짜 안 좋아하는 전사님이 그래서 안 가져올라 했는데 그래도 잠깐 이해를 위해서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엄청 안 보인다. 보면은 전사님 설명해 줄게요. 맨 밑에 보면은 저기 전사님이 동그라미 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은 디베랴라는 곳이에요. 저기가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디베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쭉 내려오셔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근데 여기가 몇 킬로냐면은 약이에요. 약 170킬로래요. 170킬로. 근데 학자들이 환산해 보니까 약 7일 정도가 걸린대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숫자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미 답을 얘기해 버렸네. 쭉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늘 이 본문이 끝나요. 이제 38년 된 병자 얘기를 전사님이 할 건데 이 병자를 만나시고 나서 다시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세요. 이거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전사님 말씀이 있는데 그냥 갈릴리에서 하실 일들을 사역을 다 끝내시고 예루살렘을 내려오시면 좀 좋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축지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걸어서 일주일 길을 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왔겠죠. 7일 길을 오셨다가 다시 7일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근데 전사님 성경을 살펴보니까 유일하게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란 뜻은 38년 동안 어떠한 병에 걸려서 그 병을 앓고 있던 38년 된 그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굳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시고 이 사건이 끝나고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갈릴리까지 가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까 이제 우리 찬양 가운데도 말했지만 서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인. 그래서 전사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1시간 반, 이 2시간밖에 안 되는 이 짧고도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전사님 첫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사님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발걸음 옮겨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여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마치 병자는 더 그랬어요. 병자는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은 못 걷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못 걷는 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러 갈 수도 없어요. 소문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병을 잘 고치신데, 예수님이 여러 사람의 병을 고치셨대. 근데 이 병자는 갈 수가 없어요. 38년 동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계속 그 연못 주위에만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 똑같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한 자리 가운데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왜? 뒤에 하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자리 가운데 부르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까 기억하죠? 어떤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길 원하실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차원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5절까지를 조금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살펴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 5절입니다. 자, 앞에 있으니까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자, 2절부터 5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네, 아멘. 되게 뭔가 이야기 같아요. 되게 소설같이.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정확히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대요. 베데스다라는 연못. 근데 이 연못은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 연못에 몸을 씻으면 많은 병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병자들이 그 연못에서 몸을 씻으면은 다 낫는데요. 이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연못에서 샤워만 하면은 모든 병이 다 낫는데요. 그런 연못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건 신화예요, 신화. 진리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났던 것이 아니라 이 연못은 사실은 이방인들, 우리로 따지면은 우상, 막 우리가 우상 숭배하잖아요. 불교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시대 가운데는 그런 속설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연못에만 들어가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대.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루에 한 명만. 되게 재밌지 않아요?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하루 한 명만 가장 먼저 빠르게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가진 병을 다 나을 수 있대. 라는 생각들이 그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 그리고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 그 속설, 그 신화, 그 말 같지도 않은 것을 믿은 사람이 그 시대 가운데 많이 있었대요.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38년 된 병자가 의사를 찾지 않았을까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온갖 잘 고친다라는 마술사, 요술사, 의사들을 찾았겠죠. 그러면 닥터 스트레인지도 이제 의사라고 하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를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미신인 걸 알지만, 속설인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연못에 가면은 내 몸을 나을 수가 있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러분 38년 동안 그 연못의 주위를 맴돌았는데도 한 번에 그 연못에 못 들어갈 뿐더러 고침을 받지 못해요. 무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전도사님도 아직 38년을 못 살았는데 전도사님이 살았던 그 시절에 10년을 더한 그 날 동안 병자는 그 병을 앓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내가 여러 의사들도 찾아봤고 여러 이것을 고칠 수 있다라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도 주고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결국 내 유일한 소망은 내가 가장 빨리 1등으로 이 연못에 들어가서 내 병을 낫는 것이다. 근데 마치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조금 들었냐면은 우리랑 되게 비슷하다. 우리 안에 들어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학교와 우리 학원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마치 미신과 같은 속설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다.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우리에게 연못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물론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각자마다 다르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기류 가운데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 것은 결국 학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고등학생을 딱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전도사님도 미안할 정도로 학교랑 공부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10대들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수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도사님 머릿속에도. 뭔가 10대 하면은 막 놀이공원에서 놀고 같이 축구를 차고 같이 공원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10대 얼마나 산뜻해요. 10대라는 말이. 근데 전도사님의 머릿속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청소년 10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되게 미안해요. 되게 우울해지더라고.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야자를 하고 집에 와서는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10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공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오늘 바로 연못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뭐죠?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돼. 1등이 되어야 돼.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소용없어.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별로 이렇게 심의에 걸린다고 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옛날에 모를 걸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근데 우리 교사님들은 알 텐데 옛날에 전사님이 한창 개그 콘서트를 열심히 봤는데 거기서 나와서 한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이게 방송심에 걸렸다 그러고요. 너무 이제 우울하니까 가족끼리 그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다가 이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라 말을 들었을 때 움찔하니까 이거 진짜 심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대사가 빠졌는데 근데 왜 심의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일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세상이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일 수도 있고 마치 오늘 베데스다 연못처럼 가장 먼저 들어가지 아니하면 가장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가 저 사람을 제끼고 1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38년 동안 오늘 병자가 고생했듯이 1수, 2수, 3수, 4수, 5수 심지어 7수, 8수, 9수를 하면서까지 그 좋은 대학을 향해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희망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학교가 전부이고 학원이 전부이고 공부가 전부이고 1등이 전부이고 잘하는 게 전부이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게 전부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는 생각을 전도사님이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사님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차원 전사님도 머릿속에 있었던 그 10대들을 향한 생각 그 차원들을 뛰어넘어 일하세요. 그 본문 말씀이 본문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 7절 말씀 읽기 전에 7절에 보면은 마치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달려가요. 그 연못으로. 내가 치료받고 싶다고, 내가 고침받고 싶다고. 근데 성경은 마치 드라마 같이 한 인물에 클로즈업을 시켜요. 한 인물에. 그 말씀이 우리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은 우리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져요. 저 아까 읽었는데 6절에 보면은 전사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병자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찾아오세요. 아까 전사 얘기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7일을 걸리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러면 자,
우리들의 예상의 대답은 뭐예요? 자, 다시 38년 동안 병이 앓고 있는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오세요. 우리라고 친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 네가 낫기를 원해? 라고 했을 때 뭐라 대답할까요? 속으로 다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수님. 네, 낫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당신 의사신가요? 의사가 아니라도 나를 낳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가히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은 7절에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에 이 병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7절 우리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공동번역 우리 앞에 전사님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앞에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그렇지만 저에겐 물이 움직여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동안에 딴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근데 띄워주시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스러워야 돼요. 왜죠? 아까 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해요. 너 38년 동안 고생했지. 너 38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었지. 너가 낫기를 원하냐?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해야 될 건 뭐였죠? 당연하죠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7절에 뭐라 대답해요 지금? 선생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보시면 알잖아요. 제가 다리가 성치 않은데 38년 동안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제가 나을 수 있는데 저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이가 없어요. 저 연못에 이제 말씀에 안 나오지만 그럼 당신이 저 연못에 나를 넣어줄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정리가 필요해요. 뭐가 이상하지 저 대답이? 뭐냐면요. 아까 전사님 서두에 뭐라 얘기했어요? 연못에 들어가 몸을 씻으면 낫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라고요? 미신이에요. 미신. 속설이고 신화 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가 그런 본문 있잖아요. 너가 저 물에 들어가 눈을 씻으면 너가 눈을 나을 거다. 그게 그 연못이 아니에요.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연못이 아니라 그냥 이방 신들이 저 연못에 있어.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8년 된 병자가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보면은 앞에 보면은 모든 병들을 고치시거든요. 그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보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당신이 나 저 연못에 넣어줄 거예요? 그럼 좀 넣어주세요.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은 이게 전도사님이 서두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우리들의 차원이랑 우리들의 차원, 우리들의 상상,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의 세계밖에 우리는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 친구를 제끼고 1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더 나은 삶이고 더 풍족한 삶입니다.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병자가 가졌던 전도사님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밖에 생각을 못해요. 가장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직장을 가야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왜 먹는 것부터 시작했냐면 전사님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여담을 하면 전사님이 사실 돈에 관심이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사님이 돈을 너무 벌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한우 같은 걸 먹고 싶을 때 돈을 벌고 싶다라고 전사님도. 근데 그걸 포기하고 어쨌든 돈을 벌지 않는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차원은 한정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걸 지정해 버렸어요. 세상이 그걸 말해 버렸어요. 여길로 가야 돼. 이 차원으로 가야지만 너가 행복할 수 있어.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공부, 학원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 가장 먼저 앞서야 돼. 1등이 되어야 돼. 잘해야 돼. 잘하는 게 최고야라고 우리들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학습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왔죠? 세 개로 이루어져요. 질문, 대답, 또 대답. 뭐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그럼 그곳에 나를 넣어줄 거예요?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은 1등으로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은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데 그럼 저기 넣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게 몇 절에 있냐면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 8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차원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질문이고 답변이세요. 우리 8절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나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른 답변 안 하세요. 뭐 대답이라도 해주실 뻔한데 야 그 연못 들어간다고 낫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럼 당신이 나를 저 연못에 들어 보내주실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병자의 대답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바로 지금 그저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전사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해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이게 왜 가히 충격적인 얘기일까? 전사님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거든요. 전사님 오늘 하고 싶은 결론이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자 마지막이니까 집중해서 우리는 항상 2차원만 생각을 해요. 닥터 스트레인지 기억나죠? 우리는 A라고 할게요. A라는 차원만 자꾸 생각을 해요. 뭐죠? 잘해야 돼. 왜? 잘해야지 가지. 이겨야 돼. 왜? 이겨야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지. 병자도 똑같아요. 38년 동안 신화인데 미신인데 그걸 믿고 살아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있으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나 좀 치유해 주세요.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이 참 힘듭니다. 외쳐야 되는데 내가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돼요. 아니요. 내가 1등으로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돼요. 라는 차원이 우리들의 차원이에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힘들 때, 잘하고 싶을 때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인정받지. 그래야 나아갈 수 있지. 1등이 되어야 알아주지. 잘해야 알아주지.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왜 전사님 그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뭐냐면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 모든 세계관이 뭐라고 얘기했죠? 전사님이 이 연못에 1등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병에서 나아.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기도 하죠. 1등만 알아주는 세상, 1등으로 가야 되는 세상,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상이 마치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학교의 모습, 학원의 모습이에요. 전사님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 초등학교 때는 물론 키순으로 자리에 앉히긴 했지만 전사님네 학교는 아니었는데 어떤 학교는 여러분 성적순으로 자리에 앉힌대요. 들어봤어요? 성적순으로 자리에 앉힌다는 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12등. 공부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공부를 못하면 맨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런 학교가 실제로 있대요. 뭐죠? 세상에 흐르는 가치관, 세상에 흐르는 기류는 너 저기 앉고 싶으면 잘해. 너 저기 앉고 싶으면 열심히 살아. 너 저기 앉고 싶으면은 가장 먼저 1등으로 치고 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가히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전사 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냐면은 그래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내가 너를 들고 연못으로 들여보내 줄게가 아니라 모든 가치관을 부셔버리고 지금 너 연못 안 들어가도 돼. 누가 그래?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누가 그래? 너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무리들이 여기 모였어요. 병든 자, 아픈 자, 다리 저는 자, 아픈 자들이 모두 모인 그 연못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향해 집중해서 걸어가려고 하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한 곳에 카메라가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얘기하신 게 뭐라고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너 연못 안 들어가도 돼. 내가 너한테 말할게. 일어나 걸어. 그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잘해야만 갈 수 있는 세계,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성공, 돈이 많아야만 행복하다는 이 시대의 풍조를 깨트려버리고 내 앞에 있는 예수님, 나를 그 누구보다 잘하시는 예수님, 그 일주일이 넘도록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1등은 안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1등 하는 사람을 미워하세요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1등 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모든 이들을 다 뿌리치고 1등으로 그 결승선에 통과하는 게 전부는 아니야. 그럼 뭐가 전부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전부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전부야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게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냐면요, 자, 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세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근데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은데 갑자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병자에게 찾아오세요. 진짜 그 사건은 끝났어요. 내가 나았어, 일어나 걸었어, 38년 만에 드디어 걸었구나. 근데 그 사건은 끝나고 며칠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병자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병에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모두 연약해서 병에 걸려요. 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저 사람 읽진 않았지만 앞에서 이 병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의 슬픈 마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하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상담가들도 할 수 있어요. 상담가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4절에 왜 다시 찾아온 줄 알아요? 너를 치유한 이가 누구인지 아냐? 바로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초등학교 이제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나이가 있는데 앞으로 10대, 20대, 30대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픔이 또 없을까요? 지금 병자가 신체적인 고침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앞으로 병자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 아픔이 또 없을까요? 외로움이 없을까요? 힘듦이 없을까요? 아니요. 아픔은 계속돼요. 힘듦은 계속돼요. 이 아픔이 치유되어도 또 다른 아픔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어쩔 수 없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근데 오늘 예수님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병자에게, 얘야, 아픔은 계속될 거야. 힘듦은 계속될 거야. 절망은 계속될 거야. 너 지금은 다리를 못 걸었지만 다음에는 네 마음이 힘들 수도 있단다. 근데 그때마다 너를 만나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해. 너를 낫게 하신 이가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나을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십니까?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친구 관계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세요. 아니 이미 찾아오셨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1등만 성공한다는 그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나은지 행복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얘랑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실 때 우리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바로 이 지금 이 자리에서 때론 낙심되고 때론 절망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죽은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둘러봐도